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발을 씻기신 후 다시 옷을 입으시고 스승의 자리에, 본연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바로 앞에는 베드로조차도 깜짝 놀랄 만큼 주님이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 앞에 다소곳이 무릎을 꿇으시고 그 더러운 발을 닦아주셔요. 이거는 당시에 종들이나 하는 그러한 일을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 순서가 됐을 때 심장이 막 울렁거릴 만큼 너무 놀라서 내 발은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발을 닦아야지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닦으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요상한 말을 하시죠.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이제 목욕을 다 시켜주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닦으면 돼. 이제 이러한 대화가 오고 가는 과정 속에 다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 주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질문을 하십니다. 다시 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다시 이제 스승의 자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겠느냐? 질문을 우리도 이제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여보 이거에 대해서 알아?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이거 있는데 이거 좀 아세요?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났는데 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아세요?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스승이 제자에게 주로 질문을 던질 때에는 가르친 자의 입장에서 그 속에 있는 어떠한 내면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행한 것을 아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되고 성경을 잘 아셔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을 잘 알고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한국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주로 학교 갈 때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오늘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알았지? 알았어. 이제 아이가 학교 갔다가 왔습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못 들었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의 그래요, 그죠? 오늘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장난치지 말고 잘 들어. 갔다 오면은 잘 들었어? 근데 유대인의 교육은 그렇게 안 한다네요. 학교 갔다 와서 오면 아이한테 질문하는 게 너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이렇게 질문 안 하고 너 오늘 선생님한테 무슨 질문하고 왔어? 라고 한대요. 그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라 그래? 너 그거 깨달았어? 그래서 유대의 그 하브라타 교육을 보게 되면 소위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러죠. 서로 앉아서 오랜 시간 또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토라에 대해서 말씀의 율법에 대해 또 자신들의 궁금증을 계속 토론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토라로 이제 그걸 아는 분이 아버지가 이게 해석을 해주는 그러한 교육이 잘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교육이 영어로 education이라고 하죠. education. 그게 라틴어의 educare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혹시 집사님 그거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그 부분. 이 educare라고 하는데 그 ducare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끄집어내다, 이끌어내다라는 의미고 그 앞에 에자가 에크라고 하는 게 헬라어의 밖으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잘 들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안에 있는 내면의 그 어떠한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게 교육이라는 거죠. 거기서 한번 달라요, 그죠? 우리는 어때요? 교육은 일방적으로 막 그냥 쑤셔 넣잖아요. 잘 들어? 들었어? 배웠지? 근데 진정한 교육은 그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내재와 다 주셨는데 그것을, 그 잠재된 것을 끄집어내는 게 에듀케이션이라는 거예요. 저도 요번에 알았습니다. 연구하면서. 그 과거에 소크라테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죠.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유명하게 된 게 문답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요. 당신 이거를 이제 제자와 스승 간에 앉아서 이거 알고 있어? 네, 압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해볼게. 이거는 뭐야? 한 가지, 두 가지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뭔데? 모르겠는데 어떠한 것을 내가 안다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자, 이게 뭐야? 컵이요. 컵은 어떻게 만들어졌어?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면 그 흙으로 빚어졌을 때 온도가 얼마야? 모르겠는데요. 그럼 몇 번만 이렇게 딱딱 질문을 던지면은 금방 내 무지함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너는 네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 잘 알아요. 이름이 뭐야? 아무개요. 그 사람의 성향은 뭐고? 뭐 요 정도는 이제 추가하는데 그 지금 고민이 뭔지를 알아? 그 사람이 지금 그 내면에 고뇌하고 있는 게 뭔 줄 알아? 모르겠는데요. 너에 대해서 진짜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알아?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요즘 표정이 영 나를 보는 이 눈매가 매서운 거 보니까 조금 이상한데요. 왜 그런 줄 알아? 모르겠는데요. 결국은 몇 번만 가면은요 전부 다 답이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교육법이 중요한 게 무지의 질을 강조를 합니다. 내 자신을 알라. 우리는 그것을 이제 이렇게 농담식으로 네 꼬라지를 좀 알아라 하는 식으로 비아냥거리지만 이게 굉장히 깊은 메시지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 속에는 네가 알고 있는 그것을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아라, 이런 뜻이에요. 무지의 지입니다. 내가 아는 게 없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게 무지의 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뭔지 모르죠? 꼬여 있어서. 또 삼파술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삼파잖아요. 삼파가 아이를 이렇게 받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출산하나요? 아니면 아이를 만들 수 있나요? 삼파는 그 산모가 아이를 잘 이렇게 순산해 내도록 그 옆에서 조력하고 숨을 함께 쉬어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교사가 바로 그러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조력하는 역할. 그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탁월하십니다. 탁월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이러한 방법론을 우리가 체득하게 되고 우리 역시 상대를 그렇게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이렇게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대하셨는가? 예수님 보다 더 근원적으로 접근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2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만. 자, 데리고 예수님께로 누군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이 처음 보시는 사람이에요.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십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겉모습을 이렇게 룩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 내면의 그 영혼을 통찰하여 통전적인 그런 시각으로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은 어떤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으로서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거칠고 거칠어요. 주로 또 이게 성격 자체가 굉장히 담즙증
질이에요. 아주 이렇게 나대기 좋아하고, 저하고 비슷해요. 저하고 아주 그냥 하여튼 나대기 좋아하고 앞장서고 돌격 앞으로, 그리고 어부고, 무식하고, 뭐 하여튼 뭐 그 정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단편적인 그러한 내면으로만 그를 평가하지 않고 장차 너를 게바라하리라 해놓고 박스를 이렇게 쳐놨는데, 게바는 번역하면 페트라라, 반석이라. 지금은 막 요동을 치고 막 그냥 뭐 도대체 사람 같지 않는데, 장차 이 사람 내면 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 하면서 주님이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 내시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교육이에요, 여러분. 에듀케이션. 우리는 일단은 이렇게 만났을 때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교육을 얼마나 받았느냐, 얼마나 잘생겼느냐, 현재 재산이 어느 정도냐, 현재 있는 자리가 어디냐,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우리 인간을 그렇게 평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주님은 그 사람에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여우래요. 여우. 헤로데게. 자, 요한복음 1장 46절 한번 더 보실까요? 46절 시작. 나다네일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빌립이리다 와보라. 나다네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의 관원이었습니다. 또 율법에 능통했습니다. 일단은 겉으로 딱 봤을 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거기서 무슨 인물이 날 수 있겠어? 나면은 예루살렘 정도는 돼야지.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일단 와봐. 그리고서 이제 주님을 만납니다. 자, 47절 있습니다. 그 다음 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네일이 자기에게 온 것을 또 보십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딱 보셔요. 근데 나의 현재의 이 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고 내 내면의 주님은 잠재력을 보셔요. 아멘이죠. 그래서 주님의 손에 나를 이렇게 넘겨만 드리면, 어쨌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나를 어쨌든 내 시간이든 내 재능이든 나의 이 성향이든 그 주님을 따르기만 한다면 결국은 내 내면에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본연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끄집어 내셔서, 지금은 조약돌 같은 인생일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게바가 페트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어? 믿지도 않아요? 바늘기 하나 들어갈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현재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그의 잠재력을 보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그를 보시고 가르쳐 이르시되 시작.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네. 사람은요 그렇게 호명되는 대로, 인정하는 대로 사실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 목사님 맨날 들을 게 없어. 아이고 맨날 소리만 빠락빠락 질러대고 들을 게 없어. 그러면은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는 데가 굉장히 일단은 부담스럽을 테고, 등에 땀이 날 테고, 목회에 대한 어떠한 애정이라든가 에너지가 점점 기울어져서 결국은 이 자리에 못 서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는 목회자가 만들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목회자는 성도들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서로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아내가 만들어 가는 거고, 아내는 남편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도대체가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서로 부부가 지금 알콩달콩 잘 살고 있다, 서로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당신 어찌야 이렇게 계속 지적하잖아요. 그렇게 돼요. 희한하게.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이 다 고장난 사람들이에요. 다 쩔뚝빠리기도, 다 눈멀고 귀신 들리고 간음자고 세리고 도둑놈이고 다 그런 사람들이야. 다
어부고 어디 뭐 제대로 된 사람 한 명이나 있으면 얘기 좀 해보세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호명을 받고 다 변화됐어요. 창녀가 변화되어서 정숙한 여인이 되었고, 어부가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하는 제자가 되었고, 사기치던 세리장이 변화되어서 자기의 재산을 뚝뚝 나눠주는 선한 청지기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줍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보니까 진짜 크게 쓰실 분이네요. 시작. 자, 서로 만나보면서 시작. 그렇지. 예,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지, 힘이 나죠. 근데 반대로 해보세요. 꼴을 보니 망하게 생겼어요. 망할 꼴을 보니 하면, 예,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죠. 이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네요. 말이라는 게. 자, 주님이 오늘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본이라고 했습니다. 본. 따라합시다. 나를 본받으라. 자, 이제 13절 보겠습니다. 13절 15절까지 잘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이 12절에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옳도다. 우리가 늘 와서 이렇게 주님 이렇게 하잖아요. 로드, 라삐어, 이 당시에는 라삐어, 선생님, 이게 옳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너희의 신앙이 그러한 고백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고백에서. 여러분, 목회자가 여기서 설교만 하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삶이 설교라고. 참 이 자리가 굉장히 두려운 자리입니다. 솔직히 제가 그렇게 못 살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뭔가를 강요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언어 도단입니까? 그렇죠? 자, 14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고 하는데 그렇게 고백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내가 선생과 주가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신 것이 옳으니라. 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옳다고 하는 게 이제 영어로 성경을 보니까 ought-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ought, 그거는 이제 뭐뭐 해야 된다, must 하고 의미가 같은데 원어는 조금 다릅니다. 원어는 오페일리오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뭐 원어는 모르셔도 되는데 이 의미가 중요해서 그래요. 오페일리오. 시작. 일리가 있어요.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오페일리오.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빚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 주는 게 빚을 지는 거다. 내가 너에게 발 씻겨 줬지? 너 나한테 빚 졌어. 그러니까 너도 앞으로 다른 사람한테 발을 씻겨 줘. 이 뜻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발을 씻겨 줬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빚을 그 사람에게 지어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안 갚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셔요.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사망으로, 의는 의의 열매로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선행을 했잖아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는 냉수 한 그릇 준 것조차도 주님이 기억을 하셔서 보상해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말을 그냥 이렇게 휙 지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여러분 발을 씻긴다는 것은 노예가 하는 일이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아니 사장이 어떻게 직원을 맞다 직원 그것도 수위를 신이 어떻게 이 더러운 인간의 발을 이렇게 닦아줄 수 있어? 인간들이 신의 발을 닦아야지. 우리는 거의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게 이제 아담 궁상이라 그래요. 아담의 그 자궁으로부터 출생된 모든 인간들이 다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는데 익숙해요. 누가 나를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넌 내 밑에가. 기분 나쁜 거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 악착같이 과거에 우리 부모 세대 정말 파출부하고 진짜 남의 집 가가지고 남의 집 살면서 김 팔면서 너래도 공부해라 너래도 공부해라. 부모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요 그냥 막 남의 집 가가지고 진짜 안 해본 게 없어. 안 해본 게야. 예. 아버지 막 똥찌개 지고 막 그냥 별 상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늘 우리 자식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살지 말고 너희들도 공부 잘해서 아버지처럼 살지 말고 잘 살아야 돼. 누리며 살아. 어디 노예로 살지 말고 사장으로 살아.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거죠. 누구도 여러분 남의 밑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도 부리려고 하지 시키려고 하지 내가 누구 시킨 일을 받아서 하려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은 환경이 되면은 나도 시키고 싶은 거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주님은 이미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고 존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셨던 그 자리를 박차고 섬기는 자리로 노예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네요. 그리고 우리 보고 너희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괜히 거기 앉아있지 말고 이쪽으로 와. 나와 같이 이 자리에 앉아있어라고 지금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이고 계셔요. 희한해요. 세상은 전부 부모서부터 누구나 다 내 본성도 난 누구 옆에 나는 죽어도 내가 누구 옆 밑에서는 난 죽어도 일 못해. 우리 거의 이러고 살거든요. 그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러지만은 누구도 사장이 되었다가 대문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잘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그 천국에서 말이죠.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부뚜막 같은 마구간 같은 거기에 앉으셔가지고 거기 다 노예로 같은 그런 모습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그쪽으로 불러요. 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시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교육시키시기를 원하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스승이시잖아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믿음 생활은요 이것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거를 내가 포기하고 정말 주님이 그 자리까지 내가 내려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승부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럼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faith라고 영어로는 믿음을 이제 trust라는 그런 말도 있고, trust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신탁이라는 겁니다.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신탁, 신뢰, 맡김. 목통에 가면 그러잖아요. 귀중품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님도 같아요. 맡긴 것만 주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맡기려면은 맡기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성도들 주일에 1시간 정도 와서 그 1시간 주님께 맡겨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죠. 시간들을. 돈도 마찬가지고 재능도 그렇고. 그렇죠? 자, 그런데 맡기려면 꼭 전제되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님께 맡기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따르자. 이걸 추종이라고 그러잖아. 따르자. follow. 자, 왜 그러냐? 계속 누군가를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다 보면은 그 내가 추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을 닮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러잖아. 본이라는 게 뭐냐면 닮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나를 닮으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거든요. 또 빌립보서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성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닮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우리가 우리 집사람이 닮았나요? 안 닮았어요? 잘 안 보는구나. 이게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이렇게 달라요, 진짜. 그런데 종종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닮았어요.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미리 답을 이렇게 주시면 어떡해요, 권사님.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요, 닮은 게 없어요. 일단은 음식도 틀려. 저는 일단은 국이 있어야 되고 얼큰해야 되고 시골 티 하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그 이상하게 무슨 뭐 녹각인지 하여튼 이렇게 건어물 종류 이런 거 멸치 볶음 하여튼 이런 걸 좋아해. 저는 별로였어요, 진짜. 예, 그게 완전히 이게 달라. 성격도 다르죠, 취미도 다르죠, 다 달라요, 여러분. 예, 감정의 기복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신혼 때 많이들 다투죠.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유명한 이 사진 띄워놓으면 여러분 금방 알 사람인데, 남자 정말 인기 최고 절정에 있는 사람이고 여자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냥 아주 미스코리아 뺨치는데 2년 만에 이혼했어요. 이유는 성격이 안 맞는다. 아니 처음서부터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서로가 그렇게 틀린데 계속해서 오랜 세월을 서로 바라보고 따르고 함께 있다 보니까 닮아가더라는 거죠. 그죠? 예, 닮아가요. 먹는 것도, 음식도 취향도 닮아가고 이제 성향도 닮아가고 심지어는 얼굴도 닮아간다네. 얼굴도. 나는 좋은데 우리 집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 닮음은요, 제가 보니까 시간과 비례합니다. 그건 틀림없는 말인 것 같아요. 누군가와 오래 함께 시간을 같이 하면 그 사람 닮습니다. 자, 내가 늘 같이 하는 사람이 술 친구다, 100% 닮습니다, 그 사람. 예. 내가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오래 시간을 많이 하는 사람이 노름꾼이다, 내가 노름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와 오래 시간을 보내요? 우리가 늘 오래 시간을 보내야 할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이에요. 예, 예수님. 우리 걸어가면서도 예수님, 운전하면서도 예수님, 잠을 자기 전에도 예수님,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앙모하는 자가, 앙모가 뭔지 아세요? 바라보는 자. 그는 올라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삶. 내려가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꾸로지는 삶이 아니에요. 주를 앙모하는 자. 그 다음에 시작. 올라가. 뭐같이? 독수리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참새 인생으로 지으지 않으셨다니까요. 달 밝은 가을밤에 기러기들이 찬소리를 맞으면서 어디로 가나요? 고단한 날개. 기러기는 고단해요. 근데 독수리는요, 애기 독수리 표시나요? 지금 갓 둥지에서 이렇게 딱 떠났어요. 일단은 갓 애기 독수리가 딱 떴다, 짭새는 물러가라요, 여러분. 할머니 독수리 표시나요? 아유, 목사님, 나 이제 늙어가지고 아유, 이제 힘들어. 여러분,
독수리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이사야 40장에. 예. 본래 우리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이에요. 지렁이와 같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 지렁이에다가 독수리의 날개를 달라주셨어요. 지렁이 같은 이 꿈틀대는 땅이나 파먹고 살던 우리 인생에게 한쪽에는 그 날개가 뭐예요? 날 수 있는 비결이 기도의 날개, 말씀의 날개 딱 펼치고 비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떴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래 무엇인가와 시간을 함께 하는 거기에 내가 닮아가요. 하루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영어로 관련된 영화를 예를 들어 5시간, 6시간을 매일 본다. 그 사람 2년, 3년 안에 영어합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제가 몇 차례 아마 말씀을 제가 이제 그거는 들었으니까 라디오에서 그 어떤 여자가 나와서 그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이 공부에 한이 돼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글을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잉태하자마자 3개월서부터 그냥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몰라. 일본어 듣고 매일 1시간씩 돌아가면서 영어 듣고 중국어 듣고 해가지고 5개월을 그냥 계속 애 날 때까지. 근데 애가 이제 태어났어요. TV를 틀어놨더니 한국어를 안 봐. 그래가지고 영어, 일본어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방송에 나왔을 때 4살인가 뭐 그래요. 4살인가 5살인가 하는데 5개의 국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토킹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 아이를 배놓고 무엇인가 오래 계속 꾸준히 함께 해줬더니 그 메시지가 그 영혼 속에 그 뇌리 속에 박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떠나서 세상에 나를 푹 쩔어 있으면, 오래돼 있으면 떼국물만 들어요. 죄만 온갖 잡다한 그런 생각만 가득 차서 피폐된 모습으로 늘 우리는 패배의식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고 그 메시지를 들고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승리의 메시지를 들고 주님 제가 이겼습니다 보고하러 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멘이죠. 그러려면 주님이 계신 자리를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은 높은 데 계시지 않아요. 허리를 둥기고 질끈 머리를 띄고 무릎을 꿇고 섬기는 자리에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교회 와서도 뒷짐지려고 그래. 일하기를 싫어해. 대접받으려고 그래. 시키려고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빗자루를 드세요. 걸레를 드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존중을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를 끌어안고 함께 영광으로 날아오르신단 말이죠. 이게 비결이에요, 비결. 자, 그래서 세 번째는요, 보냄을 받기보다 보내고 싶은 우리의 유혹이 있어요. 이거 우리 극복해야 됩니다. 자, 1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이 성경에 이 진실이 2번 나오면은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나와. 진실로 정말 주님이 중요할 때 꼭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아멘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꼭 기억해라. 자, 뭔가를 봅시다. 그러면 그 내용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뭐 이렇게 중요한 뭔가가 보여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옵니다. 거기는요 건질 게 많아요. 영생을 얻고 사망에 가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천국에 가는구나.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이제 진실로 똑같이 내가 정말 중요한 말이야 이거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당연하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거를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뭐 내가 아는 얘기인데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할까? 근데 여기에 기가 막힌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를 여러분 꼭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담고 사시라는 거죠. 이 말의 의중은 바로 이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설명을 하면 나를 여기에 보낸 자가 누구냐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나와 만난 이 부인과 신랑이 누가 나를, 이 신랑을, 이 부인을 만나게 보냈는지, 나에게 보냈는지를 알고 결혼 생활하고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뜻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많은 교회들이 1세대의 목회자들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세대, 신진 세대가 한국 교회를 담당하고 있어. 우리 노예도요, 많은 저 수원 제1교회 큰 교회도 안준성 목사님 은퇴하시고 이제 지금 아주 새파란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노예에서도 많은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제 사역자들은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그래도 사역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아무개 목사님을 보내셨다. 근데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이 우리 교회에 나를 위해서 보내셨다고 믿으시나요?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늘 평생 함께하는, 좋을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부간에 이렇게 살면은 징그러워요.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왜 그러는지. 징그럽대 아주. 얼마 전에 부부가 한 30년 동안에 한 그 직장이 이렇게 식당을 하는데 이렇게 그걸 해가지고 이제 맛집이 되어가지고 TV에 한번 나왔어요. 그 PD가 물어봅니다. 부인한테. 아유, 저 사장님하고 늘 30년 동안 이렇게 한 곳에서 일을 하시는데 얼마나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PD한테 지겨워 죽겠어요. 지겨워 죽겠어요. 제발 좀 따로 가서 어디 가서 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달라요. 생각이. PD는 이렇게 늘 같이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당사자는 지겨워 죽겠대. 예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려요. 서세원이가 여기 이렇게 해놓고선 할아버지 해놓고선 물어봅니다. 할멈, 내가 누구야? 왼수. 아니 내자. 평생 왼수. 내자. 할아버지는 평생 왼수. 그 방송을 진행했던 그 양반은 이제 지금 진토가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렇게 됐죠. 자, 아무튼 오늘 여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또 한 차원 더 끌어올려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은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않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저 앞절에 많은 내용들을 할애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가 임의로 여기 온 게 아니고 나를 보낸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이웃집 아저씨, 예루살렘의 저 도포에 있는 서기관들, 대제사장이 보낸 게 아니야. 누구 왕이 보낸 게 아니야. 저 하늘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어. 그러니까 주님은요, 그 짧은 기간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그 짧은 세월을 지낼 시점에는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일을 남기고 가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를 알고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니, 이 교회에 내 발로 왔지 누가 나를 보내요? 내 발로 왔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는 내 발로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휘젓고 마음에 안 들면 휙 나가버리고 그냥.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내 옆에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누가 보냈어요? 그 사람이 뚜벅뚜벅 이렇게 길 가다가 찌긋찌긋 해가지고 차 한잔 하시죠. 이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났나요? 그건 이제 세상의 어떤 원리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우연은 없어요.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거, 참새가 죽고 사는 거, 들에 백합화가 피고 지는 거 우연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다 저것들도 아버지께서 기르시느니라. 그 말을 왜 하셨을까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담은, 우리가 세 분이 다 그렇게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만물의 영장인데, 그러니까 누군가를 나한테 이렇게 보냈다. 이게 정상 같으면은 이거예요. 바로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우리 부부가 서로 앉아 계시면은 그렇게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래요. 자, 우리 저 장로님은 두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얼마나 이게 보기 좋아요. 자, 우리 저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당신은 나의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입니다. 시작. 뭐가 뒤에 뭐 이가 기어가요? 네? 아주 어색하죠? 이걸 평소에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왜냐?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셨다니까. 김영기 집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에요. 왜 싸워? 왜 인상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봐봐요.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보내셨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어떻게 커지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뒤에 영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일단은 좀 하려고 합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나.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는 내가 나를 보내신 여기 교회에, 이 가정에, 직장에, 이 대한민국에 내가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것을 아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다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아느냐? 내가 택한 자는 안다는 거예요. 그게 18절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택했다 할지라도 정말 그 안에 정말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발꿈치를 든대요. 자,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점을 먹고 말씀을 먹고, 그러면서도 내게 대해서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 과거에 시편 41편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당당하게 주님 앞에, 주님, 오진웅이가 왔습니다. 주님의 떡을 먹고 은혜를 먹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그냥 나의 존재를 나타내야 되는데, 떡은 먹었는데 발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이렇게 하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아니, 어디를 가실 때에도 담임 목사한테 좀 오셔가지고 성도들 앞에 제가 이렇게 해서 이마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야지. 왜 발꿈치를 들고 이러고 가? 그건 도둑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잖아, 가룟 유다. 결국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택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끔찍스러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봐봐요. 그런 사람들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정이 왜 깨져요? 왜 깨져요, 여러분?
왜 등을 돌고 살아요? 왜 미워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내셨다라는 의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이거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분이에요.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신 분이에요. 저도요, 제가 임의로 여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보내셨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물어봅니다. 장로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누가 보냈어요? 저 남문파에서 왔는데요. 남문파에서 보냈습니다. 가세요, 빨리. 남문파에서 여기를 왜 와? 김정은이가 보냈습니다. 저놈 잡아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 사람에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이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인사를 할 때 전부 한 장 통째로서 이런 인사를 합니다. 아무개를 영접하고 아무개를 영접하고 아무개를 영접하고. 그 처음에 나오는데 지난번에 우리 부목사님인가요? 누가 설교를 하던데 베베 그렇게 주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 받은 주님의 종 베베를 여자잖아요, 여자.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영접을 하라는 거예요. 또 그 여인은 주님의 이름으로 갔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죠. 임의로 행동하지 않아요. 온 사람도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고는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정말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극진히 하는 거죠. 극진히.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보냄받은 자의 영광이 있습니다. 자, 20절을 읽습니다. 20절, 19절, 20절 시작.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해놓고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거 또 나왔네. 엄청나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놓치는데 여기 엑기스가 진짜 이 숨은 이거는 보석이에요. 숨은 보석. 진실로 아멘해라 너희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보내셨잖아요. 이 마음을 멀고 이렇게 영접하는 자는 오진영 목사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영접한다? 나를 영접하는 거다. 하야, 봐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두 팔 벌려 영접하는 사람은 누가 보냈다고요?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주님을. 더군다나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의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그분께 극진히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결국은 선교사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서 극진히 대접하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자,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도 그러하고 내 옆에 늘 함께 있는 부인이, 남편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선물이로구나, 천사와 같은 존재로구나. 옆에 앉아 계시는 성도가 정말 섬기라고, 발 닦아주라고, 그래서 내가 발을 닦아주잖아요. 빚을 졌다 그러죠. 빚. 사랑의 빚을 그 사람한테 안긴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안 돌려주세요? 섭섭할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발을 닦아줬는데 저 사람 나 발을, 손도 안 닦아주네? 에이 해가지고 손을 털잖아요? 그럼 받을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진히 주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접을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발을 안 닦아주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직접 내 발을 만지셔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아멘이죠.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본을. 그래서 어린이는
부모를 그대로 닮아요. 예, 그대로 닮아. 저희 아버님이 늘 이렇게 어디를 가실 때는 항상 뒷짐을 지고 이렇게, 아니 제가 어렸을 때 나도 모르게 뒷짐을 지고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그래서 동네 아저씨들이 그 얘기해요. 작은 명식이 가는구만. 근데 우리 딸이 말이죠, 제가 시골에 데리고 갔는데 그 지혜가 시골에 갔는데 아빠를 똑같이 하고서 이러고 가더라고. 이러고. 야, 닮아요. 뭔가를 닮아요. 그 닮는 데는 시간과 비례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오랜 세상과 주님과 무관한 그러한 공간에서 오래 있으면 뭔가 거기에 닮게 돼 있어요. 닮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아무튼 기도하시고 주님과 오래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요. 말하는 게 닮아가고 행동하는 게 닮아가고.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전에는 거칠었어. 막 그냥 버럭이었고 까칠했고 분을 참지 못했고, 근데 어느 순간에 화가 안 나네. 이상하게 그냥 껄껄껄 웃게 되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미쳤나 봐. 내가 본래 이런 성격이 아닌데. 그게 왜 그런 걸 봤더니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갑시다. 주님이 우리의 발을 먼저 씻기셨으니 우리 빚졌잖아요. 빚졌죠, 여러분?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을 발을 씻어 주셔야 됩니다. 발을 다음 주에 또 뭐 세스트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들었죠? 자, 발라놔요. 그건 이제 1차원적인 사람이고, 무슨 얘기입니까? 섬겨드리라는 것이죠. 존중하고 섬겨드리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 천국 같은 생활을 여기에서 트레이닝 하다가 진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높고 높으신 대접받는 자리에서 낮고 낮은 종의 자리에 오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 앞에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만지시면서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승의 자리에 앉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 뜻을 너희는 알겠느냐? 주님은 우리의 내면에 이미 주셨던 그 놀라운 잠재력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내 모습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덜성 싶을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오래 시간들을 들이만 한다면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쓸만한 제목으로 만들어 놓으실 겁니다. 주님은 시몬의 아들의 그 내면 속에서 페트라 반석을 보셨습니다. 의심 많은 나다네일을 보시면서 그 속에 참 이스라엘의 사람을 보셨습니다. 창녀 같은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현숙한 현부를 보셨습니다. 사기치던 세리장이를 통해서 이 나라가 많은 이제 백성들이 저의 선행을 통해서 먹고 산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과 오래 시간을 갖게 하시고 늘 주님과 늘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표정이, 또 우리의 태도가 주님을 닮아감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